이렇게 들어왔어요. 우리 가정이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직장 생활도 사실 만만치 않고 먹고 살기가 참 만만치 않은 현실인데 각 세대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오신 분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셨습니다. 인사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1장부터 해서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 한 2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2년 정도. 2017년도, 2018년도 아마 쭉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절기라든지 특별한 행사 때는 다른 본문으로 소개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2017년과 18년을 사도행전 1장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설교를 해가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셔요. 성경책 중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책 내용의 4분의 1 정도의 분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 권은 2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 권은 28장까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누가가 쓴 두 권의 책 이름입니다. 하나는 누자로 시작하고 하나는 사자로 시작을 합니다. 뭘까요? 누가복음, 또 사자는 사도행전. 이게 퀴즈의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퀴즈를 왜 냈을까요?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은 전혀 관계가 없을까요? 뭔가 관련성이 있을까요? 분위기가 뭐 관련이 있는 것 같죠? 제가 이렇게 유도하는 거 보니까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아멘.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이 로마의 고급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급이 굉장히 높은 권력자인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먼저 쓴 글이라는 표현은 지난번에 누가가 썼던 편지가 바로 누가복음이었는데 누가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1장 1절, 1장 2절에 나오는 내용이 누가복음을 두 줄로 요약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 1, 2절을 묶어서 누가복음의 핵심이 뭐냐 생각하면서 사도행전 1장 1,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이라고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조금 뜯어서 볼까요? 누가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3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기도 하고 또 수많은 이적들을 일으키시고 또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그 내용이 1장 1절의 표현이고요. 1장 2절은 그가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도 그 수많은 일들을, 믿음의 일들을 하셨지만 또 예수님이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신 거예요.
훈련하시고 또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3년 동안의 예수님의 생애는 이제 끝나게 된다라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누가복음을 요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자, 1장 1절 끝머리에 보니까 이게 끝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이다. 뭐가 시작이라는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세상에 사시면서 가지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 사도들을 세우셔서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신 것이 끝이 아니고 이게 바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던지면서 오늘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의 교훈을 받았던 그 제자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제자잖아요. 그죠? 제자로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 땅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과거에도 하셨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큰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끝나지 않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심장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눈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 사도행전의 교회 역사를 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11시에 한 10분 가까이 공무원과, 길동에 있는 공무원과 공동 육아를 하시려고 하시는 길신교에 다니지 않는 일반 주민들이 2층 유초등부실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대화를 잠시 나눴습니다. 제가 이렇게 모이게 된 그 취지를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건축 관련된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책이 있어요. 삼성동에 가면 몽은사라는 절이 있고요, 역삼동에 가면 충현교회라는 교회 건물을 두 개를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절은 항상 누구나 문턱이 낮아서 드나들 수 있는 구조인데 반해서 교회 구조는 폐쇄적인 공간 건축 구조를 해놨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건축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때 그것을 반영된 건축 구조를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초점으로 얘기를 해놓으면서 자기 나름의 철학을 건축학자가 쓰는 것을 글을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요즘 교회의 모습이
건축물의 공간 구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마인드 자체가, 교회가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주일 중심으로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일상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당 안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작은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직장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작은 천국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인 우리를 통해서 그곳에서도 그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먼저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배당 안에 갇힌 신앙생활을 하겠지는 않는가. 이런 문제의식이 저한테 계속해서 요즘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성경의 정신이기도 하지만 이 성경의 정신을 현대교회가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점점 더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문제의식을 요즘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비전인 세상을 축복하는 이 교회는 한낱 구호로만 있어서는 되지 않고요, 활조로만 적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생활과 우리의 가정생활과 우리 지역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연결되는 살아있는 개념이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길동, 천호동, 명일동, 고덕동, 안차동, 광일동, 상일동, 둔천동, 성내동, 우리 강동구 45만 명의 영혼들을 섬기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이 길신교회로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각 지역, 동네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문제 안에 갇힌 인생으로 그것만 붙잡고 종종 걸음을 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한 가지를 좀 제가 강조하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2절을 읽는데요, 제가 강하게 읽을 거예요. 한 부분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어떤 걸 강조했죠? 택하셨다. 제자들, 사도들을 택하셨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만 선택하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심어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발로 나온 것 같지만 내 발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내 의지든 아니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무장시키시려고 앉아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절을 계속 보면요, 그가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무엇으로 명하셨다고 되어 있죠? 성령으로 명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치하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종류가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천지 창조하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 아들 성자 예수님이 또 계십니다. 아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성경에 되어 있냐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했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제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3년 동안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일을 누가복음에는 기록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누가복음은 오늘 사도행전 1, 2장은 기록하고 있다면, 사도행전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지만
예수 믿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의 일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얼마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려고 했다라는 흔적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보지는 않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만 드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뭘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성령이 함께 하셨다, 이런 표현이 따라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따라붙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령이 함께 하셨다, 이 표현이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저런 사역들을 하셨는데 그 모든 많은 다양한 사역들을 하시는 중에 또 어떤 말이 열려있다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이 공식처럼 따라옵니다. 이 세 표현을 묶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면요, 예수님의 삶 가운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실 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이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우리 역시도 성경을 읽든 밥을 먹든 직장을 생활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누구를 만나러 가든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나든 어떤 삶의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길 가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면 있다고 손해보세요. 있네. 맞네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올라가요? 저는 이런 마음이 올라왔던 게 문득 떠오르는데, 제가 아침에 잠에서 딱 깨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해주세요. 이런 순진한 그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생생히 안 돼. 벌써 수년 전인데요. 지금도 생생하게 몸이 찌릿한 느낌이 오면서 어떤 출근하면서 밥 먹고 이제 엘리베이터 내려가가지고 아파트를 빠져나가는데 하나님이 마치 제 뒤통수에다 대고 너 나한테 오늘 나하고 함께 하겠다고 나를 의지하겠다고 네가 기도했지? 내가 너하고 오늘 함께 하겠다. 이 느낌이 육성으로 들리는 건 아닌데 그게 강하게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찌릿쭈뼛 분머리가 쓰는 느낌? 네. 그런 어떤 느낌을 딱 받으니까 이게 내가 혼자 걸어가는데 이게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하고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들어차니까 이게 자신감이 확 생기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살아가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생명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뭘 받으셨어요?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누구에게요?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누구에게?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걸 중심으로 말씀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강조하는 거니까 뭘 강조하는지를 밑줄이라도 이렇게 그어놓으시면 본문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집중하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자, 3절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뭘 받으셨다고요?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표현은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의미가 1차적으로 그 의미입니다 하는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고난받았다라는 표현은 어떤 것들이 추가적으로 연이어서 있느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실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꽁무니 쫓아가지고 와 하고 쫓아다니고 병을 그냥 낫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떼거지로 몰려와서 나도 병 좀 낫게 달라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와 하고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암시하는 얘기를 하면서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과정을 보면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예수님의 인기는 완전히 추락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수많은 군중들은 다 도망을 가고 심지어 예수님 제자까지도 수제자까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베드로는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죠. 백성들에게 모욕을 당하셨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했죠.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이 내용을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다면 우리도 이 죄 많은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살면서 배신 당해보셨습니까? 입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배신 모욕 당해보셨습니까? 바포하는 최일도 목사님은 청량리 노숙자들한테 수백 명 줄 세워놓고 밥 먹인다고 집값 떨어진다고 저도 거기 가서 바포주는 봉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지나가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가르침을 최일도 목사님 얼굴에다 그러더라고요. 집값 떨어진다고 거렁뱅이들 모아가지고 이 동네 물 흐려가지고 집값 떨어지게 만드는 주 원인이 당신이라고 하면서 최일도 목사님 얼굴에다가 가르침을 동네 아줌마들이 뱉는데 모욕을 당해보셨습니까? 버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내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 본 적 있습니까? 상처 받아보셨습니까? 오해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질투 시기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 해본 적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겪었던 그런 배신을 경험했다면 또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어렵게 우리의 삶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지?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아니, 무슨 얘기를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죽이고 싶다고 믿는 마음이 올라오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 모욕, 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실 때 어떠셨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욕을 주고 저주하면서 떠났던 바로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3절, 그들 두 번 반복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 사람들,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남들도 아니고 3년 동안 제자 훈련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니까, 심지어.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로 다양한 방식으로 두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수십 명에게, 수백 명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체인 예수님께서 직접 40일 동안 가지가지 방법으로 내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수많은 그런 부활의 증거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해서 증명해내기 위해서 조용구 조사를 하던 사람이 이건 믿지 않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회심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어떤 힘이 자기를 어려움에 빠지게 만든 사람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다시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마음을 주는 에너지원이 됐을까요? 제주도가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제가 제주도에 한 20 몇 년 전에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95년도에 한번 가는 적이 있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제주도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된 동기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신문을 보다 보니까 자기 어렸을 때 제주도에서 전도하다가 칼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보따리에서 들고 제주도로 와서 교회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죠. 여러분, 돈 벌려고 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는 아니지만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었겠나요? 여러분,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 삶이 언제 바뀌냐? 첫 번째 따라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았을 때는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그죠? 예수님을 보긴 봤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걸 본 거예요? 죽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니까 절망하고 이제는 여기 쫓아다닐 거 없다 하고 저주하고 다 도망가고 다 떠나버린다. 서툴고. 근데 떠났던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한 제자들도 있고, 가지가지 고난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한 제자들도 있고, 자기 삶을 송두리째 바치고 수많은 가지가지 모욕을 감내하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40일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그
그것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사실 굉장히 부담됩니까? 편안합니까? 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도 그래고,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 나도 칼 맞아 죽어야 되나? 너무 좀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적용할 만한 것들을 우리 일상생활에 가져와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에 대해서 계속 다른 것도 놓고 기도하지만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들이 계속 있어요. 하나하나 이제 그것들을 실천을 지금 해가려고 지금 밑그림을 그리고 살을 조금씩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자꾸 붙여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다 공유하고 함께 교회에서 이제 목회 방향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해나가게 될 텐데, 제 마음속에 그 중에 하나가 인사하는 일들을 좀 해보자. 인사하는 거. 내가 살아가는 이웃들과 인사하면서 좀 지내는 운동을 나 먼저 좀 벌여보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지하 1층에서 딱 탔는데 60대 아줌마하고 딱 이제 같이 탄 거예요. 근데 11층을 딱 누른 거예요. 제가 19층인데. 그래서 인사를 제가 먼저 했어요. 했더니 언제 이사 왔네요. 그래서 몇 달 안 됐다니까 본인은 한 4년 됐다고. 그래서 지하 1층에서 1층까지 가면서 그 얘기를 잠깐 했어요. 1층에서 누가 타냐면 10층 아저씨가 탔어요. 부인까지 탔어요. 이번에는 10층 아저씨, 제가 계속해서 지금 자주 만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제가 목사라는 걸 알아요. 이분이 지난번에 목사라는 걸 이제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자마자 이제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먼저 그렇게 딱 보니 반갑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얘기가 이제 막 서로 같이 된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보고 지냈지만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지냈나 봐요. 이분은 4년 되고 이분은 2년 된 사람들인데 처음 보는 것처럼 얘기를 처음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들 얘기하는 걸 보면서 구층에서 먼저 내리면서, 야,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꿈을 꾸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주시는 작은 것들을 내 일상생활 속에서 엘리베이터 속에서 인사하는 거 제가 별거 아니지만 믿음으로 그 인사하는 거 별거 아니지만 별거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부담되거든요. 그걸 표현을 하기 시작하니까 나만 하고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또 인사하는 일이 일어나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싹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싹수가 있구나. 이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가능성을 점점 보게 하시는 그 느낌들을 제가 모판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경험을 좀 요즘 해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3절 끝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멀리 있는 개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꿈을 꾸고 믿음으로 기도로 품고 또 작은 일상 속에서 믿음의 실천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경험되고 꿈꾸어지고 믿음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선포하고 액션을 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스토리를 써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 통로로 쓰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우리 두 번째, 무엇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나? 두 번째, 4절과 5절 말씀을 묶어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발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4절 끝머리에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되어 있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어떤 세례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물로 세례를 줍니다. 어떤 교회는 뭐 침례라고 해가지고 물에 쿵덩 빠지는 온몸이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하는 그런 교파도 있는데, 우리 합동 측에서는 머리에 물을 조금 묻혀가지고 이렇게 물 세례를 살짝 그 사이드로 증표로만 주는 물 세례를 합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뭐 다양한 학자들의 표현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짧은 시간에 이걸 깊이 있게 다 다룰 수는 없고,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생각이다, 뭐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인간적인 의지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 있고, 내 인간적인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행동하고 말하는 게 있어요. 이 정도쯤으로만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초청하고 의지하는 태도를 취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삶 가운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많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제자들이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담대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의지하고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에 영향받기보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영향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요?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 경험하는 것, 동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불완전한 내 생각과 형편없는 나의 최선과 돈을 의지해서 뭔가를 다 해보려고 했던 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함께하면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도구로 해서 이루어 가시는, 물론 이 세상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성령님을 의지하는 만큼,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는 만큼 우리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배신당하고 시련이 오고 오해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가지가지 삶의 어려움이 와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인기 좋았을 때는 예수님을 와 하고 쫓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시니까 이제 끝났나 보다, 이제 볼 거 없나 보다 하고 손 털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떠나갔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니 야, 예수님이 끝이 아니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세상 끝날까지, 내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보잘것없는 내 삶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예수님과 손과 발 되어서 내가 믿음으로 나의 일상생활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명력 넘치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서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서 11조로 감사 예물로 구제 예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바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그 중심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